기도 올려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변함없이 오늘도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고 게다가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공포와 위협과 아픔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참 생명과 소망과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거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렇게 달려나온 곳 여기 예배의 자리인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처음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자들에게 쏟아서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는 아파서 다리를 절다가 그 은혜의 소나기에 젖게 하시고, 어떤 이는 누워있다가 또 어떤 이는 고통 가운데 온 몸이 쭈그러들다가 어떤 이는 삶에 닥친 문제와 고민 때문에 머리를 움켜쥐다가 어떤 이는 계속되는 난관으로 인해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귀한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기쁨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기 처음 그때처럼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소망합니다. 아픔 때문에 뚫려버린 그 마음과 상처 때문에 뚫려버린 우리의 육신과 삶의 무게로 인하여 처져버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메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더욱 굳건하도록 이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오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될 줄로 믿사옵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들고 저 험악한 산과 바다와 길을 넘고 걷고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하고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후서겠지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보시면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면 아마 지금까지는 정리하고 앞으로는 내다보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 생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에 대한 회고 아니면 평가,
칭찬, 정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언제부터입니까? 처음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을 미워하는 동족들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변절자라고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선 배신자라고 바울을 그냥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또 바울처럼 받아들이면 그걸 또 가만히 안 내버려 두죠. 옛날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쫓아가 가지고선 문에다가 불을 지른다든지, 문 밖에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그 예배당 안으로 다 집어넣어놓고 못질을 해가지고선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십자가를 바닥에다가 누워놓고는 요거 밟고 지나가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기 우리나라의 제암리교회에서 있었던, 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핍박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북한에서도 요즘은 그 체제들이 다 자기 상황에 맞춰 돌아가지만 절대 기독교, 그 종교만큼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아편이라고 불러가지고 거기 한번 맞들리면 이게 파급효과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놈은 뭐 같은 놈이다? 그 복음의 전파력을 이야기해서 저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영향력인데 자기네 사상과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만약에 북한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쫙 이 믿음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잘 모르는 그 일가는 상당한 위협으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북한에서 그 믿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선 핍박할 때 어떤 고문이 있었느냐 하면, 그 바닥에다가 눕혀놓고 그 바닥을 이렇게 평평하게 다지는 그 건설 기계 있죠. 앞뒤로 동그란 그거 철이 돌아가는 걸, 그냥 그게 그 위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면 살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자로 그냥 깔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 간다고 그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위협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위협이 무서워서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었다고 구약성경 39권에 분명히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얘기해가지고 오신 분이 이분이라고 그래서 그걸 믿었는데, 그걸 갖다가 때려잡으려고 난리를 치니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이르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3주 만에, 한 달도 채 안 돼 3주 만에 그냥 보선발로 도망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남겨놓고 갔으니 얼마나 궁금하겠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거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 그들이 아니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졌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쑥쑥 자라갔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들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숙했습니다. 내다보면은요. 그래서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다보면 이미 앞서서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어려움과 공포 때문에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오락 가락 왔다 갔다 다니다 말다 하다 끊다. 제가 지금까지 뭔 얘기 드렸어요? 교회요. 여러분 교회를 끊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애들 사이에서 있는 얘기예요. 이제 전화를 해서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교회 가자 이러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 교회 끊었다고 그래. 뭘 신문 구독했습니까? 지금까지 우유 먹었어요?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끊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너무 꿋꿋하고 아주 온전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들은 눈치 보면서 이제 오락가락하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돌아보니 그렇고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내다보니까 어떻더라?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건 너무너무 잘했어요. 말씀대로 시킨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 측면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으로 이제는 전하는 것만 받고 살핌을 받고 누구를 따르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조언만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데살로니가 2, 3, 4, 5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들에게 앞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무엇이 되겠다? 뒤를 따라오고 새롭게 세워지고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앞서서도 나왔어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쪽에 성복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성숙이요, 내다보니 본이 될 만한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가. 그래서 오늘 5장을 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요, 한 장 한 장에다가 구절마다 많이 나가지 않고 조금씩 믿음 생활 기껏 잘하다가 로마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핍박을 하니까
뜨거워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신앙 포기해 버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던지면서 절대 옛날로 돌아가거나 다른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답은 거기 있지 않다. 정답은 오직 복음이다. 옛날로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모세와가 비교하기도 하고 시내산 얘기도 다시 꺼내고 출애굽 얘기도 다시 꺼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가겠느냐 이거예요. 돌아가가지고 광야에서 그럼 다시 또 들이받겠느냐 이거예요. 그 모세가 그렇게 위협과 공포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 받을 때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선요. 야야 우리는 가까이 못 가겠다. 네가 대신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얘기 전해주면 우리가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을 테니까 네가 가서 좀 대신 듣고 와라. 뭐가요? 무서우니까요. 뭐가 무서워요? 율법이 무서워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섭다 보니까 율법을 받는 그것도 다 무서운 거예요. 전부 다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돌아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지 않고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잔치자리였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가지고 생명과 소망이 거기 막 싹트시 꽃이 피듯이 그렇게. 아니 그런 은혜와 기쁨의 자리에서 그런 옛날의 공포스러운 자리로 돌아가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아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돌아가지 말아라. 믿음 지켜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서는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제국이라는 세력이요. 이 제국은 틈만 있으면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무기도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여러분 공성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공성퇴? 들어는 못 보셨어도 아마 보시긴 보셨을 거예요.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거 한 번쯤 보시면 공성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쇳덩어리를 갖다가 앞에다 달아가지고선요. 그걸요. 전차로 밀고 나가듯이 멀리서 그걸 세게 그 성 문으로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에 문이 그냥 펑 나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거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무기와 군사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공성퇴 말고도 어느 영화를 제가 보다 보니까 유명한 배우들도 여러 나오고 보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또 기억이 안 나네요. 한국 영화였는데 공성탑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공성탑. 그게 뭔지 아세요? 공성탑은 그 성의 높이까지 아니 그 성이 그게 뭐 아파트 웬만한 건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 높이까지 나무로 건물을 쌓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높이까지 똑같이 가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가지고 성으로 훌쩍훌쩍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공성탑이라고 해요. 공든 탑이 아니라 공성탑이요.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 데 쓰는 탑, 성을 공격하는 데 쓰는 철퇴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써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제국에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역시 우리 방송실은 뭐. 보십시오. 저게 얼마나 지금 봐도 발달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무기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저 높이로는 올라가지요. 저 앞에다가 그거를 철퇴를 박으면 그게 공성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 높이까지 산을 쌓아서 그 높이 까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상대방에다가 공격을 해야 되는.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 하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거든요. 돈이요. 그러니까 이 제국은 가능한 한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빼앗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이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해버린다?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언제 시작됐죠? 작년 초였나요? 시작점은 아마 재작년 말경일 거예요. 그때 우물쭈물할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한 코로나라고 그랬어요. 또 우한이라 그랬다고 또 그 이름 자체가 정말 재미없어요. 우한이 물론 그 우한이라는 단어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환. 또 청심환 만드는 회사한테 욕먹어들. 참 이게 이래저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놈의 코로나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아지질 않아요. 더 심해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교회라고 예외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이걸 다 겪고 있어요. 자, 보시면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그 교회든 제국이 됐든 유대인들이 됐든 그 모든 믿음에 대한 공격과 핍박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 극심한 것이 계속되는 걸 어떠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아직도 그 술 계속 드세요? 아니, 아직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답을 얻어내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옛날엔 툭하면 신천지 핑계를 댔는데 요즘은 툭하면 코로나 핑계를 대요.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여전히 어렵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집안 상황을 좀 이렇게 여쭤보면 여전하다라는 얘기 끝에 눈물이 뚝 떨어져요. 우리 자녀들 여쭤보면 또 눈물이 떨어지면서 건강도 이렇게 여쭤보면 여전히 힘들고 아프네요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물어보고 살펴보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없고 이건 유명한 야구 선수의 방어율도 아니고 우리 애들 성적도 아니고 여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까지 또 어려워졌다 그럽니다. 여전하다고 그럽니다. 변함이 없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전한 비참한 상황과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픈 것, 여전히 힘든 것, 여전히 고민되는 것, 여전히 그 상태인 것, 그거에 대한 답은 없는 겁니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여전히 그 역량으로 경기도 어렵고 가게를요 어찌해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여전한 상황.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걸까요? 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답은 없어요? 다 믿음이라고 답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그럴 것 같다 답하는 것 같지요. 정답이 뭘까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남편에 대한 답은요. 여전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내 주변에 잘난 사람들은요. 내 자녀들은요. 내 가족은요. 여전히 펴지지 않는 우리 경제는요. 예,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통증은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는 겁니까? 없으면 제가 여기 오늘 안 서지요. 제가 오늘 그 답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묵상할 때, 아이 김 목사 이거 보여? 이거야 이거. 어쩌다 제가 이 여전함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었느냐? 제가 처음 수술 받고 1년 전이에요.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아니, 수술 받았으면 이제 잘 됐으니까 끝. 아니, 그런데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 울어야 돼. 그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더 울어야 돼. 그러셨어요. 되게 섬찟했어요. 그때. 솔직히. 더 울어야 돼. 그 얘기는 더 아파야 돼. 그 얘기였거든요. 그때. 얼마나 더 아파야 되는지 시와 때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으니까 그건 추측이 불가능합니다만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요. 김 목사 더 울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런지 다 좋고 다 잘 됐다고는 하는데 이 고통이 여전하네요 라고 딱 했더니만 김 목사 기왕에 말씀 전하려고 묵상하는 거 이거 보여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그 여전함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여전히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지금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거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여전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제가 여쭙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에 대한 대답이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새기세요. 제가 저거를 항상이라는 말을 헬라어와 한자와 한글로 좀 새겨가지고 제 사무실에다 조금 새겼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19 상황을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굴뚝 같아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그 어디다가 새기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새겨서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여전한 그 고통과 문제의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이라는 저게 앞에 붙어요.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항상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고통 여전하지? 아직도 문제는 여전하지요.
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고민 여전하시죠? 우리 서희가 오늘 2부 예배에 나왔는데 제가 고민이 여전해요. 이 고3이거든요. 지금 우리 집에도 고3이 하나가 있어요.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산에는 산삼이 있고요. 이 땅에는 고3이 있어요. 나머지 둘은 참 몸에 좋은데 나머지 하나는 참 저도 그렇고 지 가정도 그렇고 다들 어려워해요. 걔 지금 원서 쓸 때도 돼가오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아유, 쉽지 않아요. 여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자녀로서 답은 하나예요. 항상 그 고민되는 상황에서 항상 여러분 여전한 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피셔야 돼요. 그걸 숨기지 마세요. 그걸 숨기고 대충 꿀꺽하고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전한 거 있잖아요. 아니 가정에서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언젠간 될 일인데 여전한 상태 있잖아요. 아이 침묵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답을 제가 드릴 테니까 오늘 나의 여전함이 뭔지를 발견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라든지 속에 있는 쓴뿌리, 지난주에 제가 새벽마다 얘기 나눴을 때 그 쓴뿌리 같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남에게 해를 주는 이 쓴뿌리 같은 거는 인정을 안 해요. 본인의 교만함 같은 거는 분명히 죄의 결국 사망의 싹신데 그건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여전한 거예요. 내가 봐도 내 삶에서 너무 나를 괴롭히고 있는 힘든 여전한 것. 정답은요, 항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정답은 항상. 항상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 그 여전한 고통과 압박의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하느냐? 5장 여러분이 보시는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는 빠졌어요. 이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것도 쉬운 단어는 아닌데요. 판토테라는 단어인데, 판토테라는 항상이라는 단어인데 늘이라는 뜻이에요. 늘. 잘 보세요. 지금 문제는 여전하고 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응은 뭐냐면 역시 늘 항상 뭐 해야 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이 여전한 상황일 때 여러분 맹 놓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본문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말보다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로는 6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깨다 그리고 정신 차리다라는 말,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리라라는 말은 우리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깨서 정신을 차리라고 나와 있냐? 앞에. 그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는요, 잠은 언제 주무세요? 예? 보통 여러분들 잠은 언제 와요? 예? 밤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두움과 밤이라는 거예요. 어두움과 밤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상태, 믿음 없는 상태예요. 있으나 마나한 상태, 어둠 가운데에서 죄악에 싹트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에게 어둠과 밤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둠과 밤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있어요. 어둡고 밤이니까 그 어둠과 밤을 틈타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아이, 밤 손님이라 그러잖아요. 도둑이요, 도둑, 도선생. 밤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도둑이 아주 쉽게 기습을 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밤과 어둠과 같은 상태가 되면 그렇게 도둑처럼 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도둑처럼 그렇게 밤에 갑자기 와요. 뭐가요? 뭐 수전증이요? 갑자기 오는 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요. 주님이 도둑은 아닌데 도둑처럼 그 어두움과 밤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게 마치 뭐가 오는 것처럼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와요. 여러분, 도둑은 뭐하러 옵니까? 살러 와요? 우리 집에 나랑 같이 살러 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을 몰래 훔쳐가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나한테 피해가 일어났어요. 이게 웬 조합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나한테 피해가 됐다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주님이 오셨는데 그 사람은 피해를 입어요. 피해를 입는다는 게 뭐죠? 심판이요. 누가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인이 여전히 믿지 않고 죄인된 상태를 어두움과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이 도둑처럼 밤에 오시지 않도록, 여러분, 밤에 오면, 네, 맞아요. 주님이 밤에 오시면 우리는 그걸 맞이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당해야 돼요. 그런 말 있죠. 우리말 가운데 당해도 싸다고. 그거 좋은데 안 쓰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기쁘게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걸 당하는 비참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뭐이기 때문에? 밤이고 어두운 상태니까 주님이 도둑처럼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상태를, 본인의 삶의 상태를 깨고 자는 거 먼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나중 얘기라 그랬잖아요. 본인의 삶의 상태를 빛과 낮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네 하고 어떻게 돼요?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요. 그 중에 5명은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다 잤어요. 본문 보세요. 다 잤다고요. 다 잤는데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어떻게 했죠?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어두움이 아니었었어요. 시간상으로는 밤인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어두움이 아니었었어요. 등불을 쫙 비춰주니까.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잔치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두움과 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 이거 어렵네. 아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환하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밤이 되지 않고 어둡지 않고 환한 낮이요, 빛으로 만들려면요,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내내 뭘로 만들 수 있어요? 낮과 빛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하면은요? 좀 피곤은 하지만 그렇지요. 내가 늘 깨어 있으면 내 삶은 늘 뭐가 돼요? 빛과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지요. 주님, 뭐 그럴 일은 없겠지요. 주님 올 테면 한번 와보시지요. 뭐 이럴지는 않겠지요. 주님 어서 오시지요. 내가 낮이면,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 언제 오시려나 이러면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낮과 빛으로 만들어 버리려면, 그래서 당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이 땅의 어려운 일들이 성도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정신 차리라. 깨다라는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헬라어고요. 정신 차리다라는 네포라는 단어인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밤이요, 어둠이 급습해서 주님이 갑자기 임하여 당하는 심판받는 존재,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거기에 그냥 압사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올 테면 와라 딱 대비하고 오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자들은 깨어 정신 차린 자들인데, 그레고레오라는 말과 네포, 깨어 정신 차리다라는 두 개를 합치면 뭔지 아세요? 뜻이 경계병이라는 뜻이에요. 경계병으로 뭐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다보는 거죠. 여기저기를 살피는 것이요. 이 사람한테는요, 낮이건 시간상으로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 근무지에서 딱 서면 뭐예요? 무조건 살피는 거예요. 다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도 못 들어오고, 우리 아군이 들어오면 문 열어라고 그럽니다. 적들이 만약에 저쪽에서 움직이잖아요. 깨어서 경계명과 파수를 잘하는 자들은 문 닫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화 올려, 깃발 올려, 내려, 올려. 빨간 기 올려, 하얀 기 내려, 하얀 기 올려, 파란 기 내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니까? 경계를 서고 있기 때문이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를 잡아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깨어 정신 차리라는 말을 기도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는 깨어 있는 게 분명해요. 어떤 분들은 주무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의미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요. 경계병처럼 늘 살핍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점검해냅니다. 체크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분간을 해내요. 그 밤인데도 아군과 적군을 분간을 해내요. 이게 깨어 정신을 차리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공포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 그 위협과 공포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정신 차리려는 거죠. 민감하게 살피려는 거죠. 여러분, 시대를 살피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시세 돌아가는 거 자꾸 살피지 마세요. 그걸 살피라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깨어서 민감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이렇게 나와요. 됐지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뭘 살펴라? 시대를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정신 차려 세상도 보고 우리도 보고 믿음의 영역도 보고
믿지 않는 영역도 보면서 걸러내는 겁니다. 경계병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하여 자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위하여 쉬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위하여 핑계대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핑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하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통해 분별, 분간, 파악하시면 절대 그 어려움에 먹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전한 문제 상황 속에서 두 번째 항상은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권면과 끝 인사라 하는데 이 권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여전한 이 어려움 속에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하냐? 잘 보세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15절입니다. 5장 6절에 이어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 항상 뭐 해야 돼요? 선을 따르랍니다. 잘 보세요. 여전히 세상은 악한 상태로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뭐와 같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노리고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어두움 속에서 이 여전한 공포와 위협 속에서 두 번째 항상, 첫 번째 항상은 깨어서 정신 차려 경계병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고 분간해내고 파악해내라 그랬죠. 두 번째 항상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 보면 돈 못 벌어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적당히 전문용어 그때 나오더라고요. 전문용어. 목사님 그럴 땐 적당히 퉁 치고 넘어가면 돼요. 저는 그때 퉁 치는 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 퉁 치는 거 시리즈 2가 나왔더라고요. 빡 친다라고 또 가더라고요.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죠. 퉁 치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럴 때 보세요. 항상 뭘 따르라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데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따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선은 뭐다? 구약에 나와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따르라. 뭐 하라는 거죠?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여전히 상황은 그래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는 것 중에 으뜸이 뭔지 아세요? 참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그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생각과 판단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따르라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선이라고 그래서 그 뒤에 선악과 나온다 그랬죠. 선악과 창세기에 그때 선악과 할 때 그 선에 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포부를 동일하게 같이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게 선이에요. 그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항상 선을 따르라니까 항상 뭐하라? 16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건요,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된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기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 가지게 된 걸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요, 쉬지 말고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 다 항상, 쉬지 말고 다 항상 다 들어가는 거죠? 뜻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항상 선에 해당하는 게 뒤에 또 나와요. 성령을 뭐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범사, 항상 모든 것에 헤아려, 뭐예요? 누가 좋은 거요? 그렇지요. 됐습니까? 아주 명쾌하지요? 말씀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다 어디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하는 그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여전히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붙잡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럼 뭐예요? 악은 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그거니까 악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됐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 악은 아이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 끝난 거예요. 항상 뭐 하라? 첫 번째 아까 깨어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일날 여기 오시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싫어하시, 선을 넘은 거지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찌되었든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분명 저는 믿어요.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우리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하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절대 흉내도 안 냅니다. 냄새도 맡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항상 여전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항상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이게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 바로 28절이요. 그걸 담아주면서 마지막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원래는 항상 있을지어다가 들어갔어야 돼. 그죠? 의미상으로 보면. 그죠? 그럼 뭐지요?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뭐하고 있지만요. 악재가 가득하지만, 악한 수들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뭐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항상.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여러분이 뭘 하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뭐 하기만 하면 되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겠다. 나 정말 은혜 받고 싶다.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는 하나님 마음대로 임의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좌우하지는 못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완전히 사모할 수 있다. 은혜는 사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전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요, 항상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 뒤에 붙은 이 세 가지요, 깨어서 여러분의 삶을 낮과 빛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선 뜻을 행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 드렸죠? 지나간 시간까지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됐구나. 앞을 내다보니 이 교회는 뭐가 될 수 있다? 본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업계에서 최고가 되는 업보다는 여러분 업계에서 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잘 나가는 기업 말고요, 본이 되는 기업. 형통과 본. 형통은 뭔지 아시죠?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형통은 말씀대로 되는 게 형통이고, 본, 그건 예수님을 닮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예배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전히 어려운 코로나19와 최악의 악재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기업이 형통하고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선 항상 뒤에 따라왔던 그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본받아 세상의 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방송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귀한 성도들의 삶이 형통과 본이 되어 여전히 어려운 이 세상과 환경 속에서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선을 행하며 은혜를 사모함으로 형통과 본을 이루는 인생과 기업과 가정과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